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직접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1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예.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생명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 거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예.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됩니다. 이 종교인들은 죽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죽은 사람이 남긴 말, 석가가 남긴 말, 또 뭐 공자가 남긴 말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저도 명심보감을 좀 봤습니다만은 좋은 말은 많은데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들이 말씀 붙잡고 막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 달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아멘? 예,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교주가 남긴 말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말씀 놓치게 합니다. 속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속여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 놓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무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니까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오늘 말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쨌든 말씀 놓치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속입니까? 어떻게?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방법을 똑같이 써요. 그때나 창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제대로만 알면 우리가 속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붙잡으면 큰일 나거든요. 미래 완전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여러분 말씀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속이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단이 어떻게 말씀 놓치도록 속이고 있나? 여러분, 사단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하와가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잖아요. 이번에 계속 화재가 났습니다마는 이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통로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도피를 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말씀 놓치면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요,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은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잡게 합니다. 틀리게 잡게 해요.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바르게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바르게. 몇 킬로로 달리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갈수록 빨리 달릴수록 손해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불신자처럼 전혀 말씀 모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여러분과 같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어쨌든 말씀을 바르게 잡아도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확신. 미리 말씀드리면 아담이 그랬거든.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여자를 유혹한 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가 약해서 사단이 공격을 했다고. 약하기는 뭐가 약해? 여자가 더 강한데 어머니가 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바르게 잡았어요, 아담이.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잡았기 때문에 틀리게 잡은 여자를 먼저 유혹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이 계산이 빠른 사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적인 축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손해되느냐 아니면 유익되느냐 이거부터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세요. 마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굉장히 손해를 주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 밥 먹여주냐? 뭐가 생기냐? 밥만 먹여줘요?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뭐 몰라요. 등산 가지 뭐하러 바보같이 교회 가냐 말이야.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손에 계산이 빠른 사람, 요것 때문에 말씀 놓쳐요.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유익되느냐, 이 시간에 돈 좀 더 버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 말씀 놓치게 해요? 창세기 3장 5절.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테스트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호흡 하나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자란 말이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피조물이란 말은 의존적 존재란 말이거든.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착각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인본주의 써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천만의 말씀. 지금 이 우한 폐렴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거의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예, 특별한 분, 이제 좀 몸이 허약한 분들은 쓰시되 마스크 안으로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데 심각하더라고요. 한 병동 안에서 막 100명씩 죽어나가요, 지금. 초강대국, 망하려면 1000년이 걸린다고 하는 미국이 속수무책이라.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뭣도 모르고 막 까부는데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네 멋대로 살아라. 넌 다 할 수 있다.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가지고 말씀 놓치게 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도록, 인본주의 쓰도록, 내 생각 다 맞는 것 같으죠? 틀릴 때 너무 많아요. 전 주장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생각 틀릴 때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제 메시지 나왔습니다마는 이 수용 못하게 해요. 수용. 내가 싫은 사람 어떻게 수용합니까? 내가 싫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런 것 때문에 말씀 놓쳐요. 그 다음에 양보 못합니다. 양보. 모든 것 양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모든 걸 잃어버릴 때, 실패할 때 우리는 말씀 놓쳐요. 절망해가지고 에이 될 대로 되라 까짓것 이래가지고 완전 좌절해버립니다. 이게 어제 핵심 때 나온 메시지죠. 모든 걸 수용해라, 모든 거 양보해라, 복음 말고는. 그리고 모든 거 잃어버렸을 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러죠. 오히려 모든 거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 모든 거 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힘 있잖아요. 답 있잖아요. 복음 있잖아요. 복음 말고 다 양보하세요. 왜?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놓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안이 닫혀요. 영안이 닫힙니다. 6절에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영안이 닫힌 거예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영안이 닫혀버려.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생각납니까? 그리고 영안이 닫혀버리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여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실례를 들어볼까요?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라서 사단이 유혹한 게 아니죠. 말씀을, 언약을 틀리게 잡았어요.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귀한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언제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 말은 틀리게 잡았단 말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틀리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은 거지. 말씀 틀리게 잡은 줄 알고 사단이 접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틀리게 잡으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각 그 포럼한 내용들이 저한테 이제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이제 쭉 봅니다. 짧게 써도 정확하게 붙잡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강단 말씀 아닌 포럼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 아직까지도 강단을 포럼하시라고, 강단을.
알겠습니까? 강단을 말씀하고 뭐 기도 수첩을 조금 덧붙이면 괜찮은데 강단 말씀이 없어. 자, 그리고 이 손익계산 여기에 넘어갔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다 따먹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는요 모든 걸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말씀 놓친 거예요. 말씀 정확하게 못 잡으면 신앙생활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뭐 교회도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헌신하는 것도 나만 이게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말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예수님 식사 준비하면서도 말이지 막 짜증내고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음의 말씀 제대로 안 붙잡아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만 해요. 여기 몇 절입니까?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3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뱀이 여자에게 손아까 따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라고 나왔어요. 여자가 이런 부분에 이제 흔들리니까 이제 안 죽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말씀 안 잡아도 뭐 일 잘 되는데 뭐.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입니까? 바울이 탄 배 풍랑 만났잖아요. 바울이 이번 항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큰 풍랑을 만날 거다. 항해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마도로스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수가 가자고 하니까 그리고 항구가 불편하니까 저쪽 항구는 술집도 많고 거기 가면 오락실도 많은데 그쪽 가서 우리 좀 정박을 하자. 가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바울은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주의 종이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동남풍이 분거 있죠. 지중해 항해하기 좋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득이양양하여 봐라 저 죄수 바울 말 들었으면 우리 고생할 뻔하지 않았냐. 이거 봐라 말이야. 항해하기 얼마나 좋냐. 근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전합니까? 예배 놓치는데도 사업 잘 되시나요?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나요? 지능 범죄자 됩니다. 나중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말이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왜 우리가 불편하게 사느냐?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너무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냐. 자유해라. 그게 인권입니다. 인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짐승돼요. 짐승. N번방 몰라요? 그렇게 돼요.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 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 이거 하고 자녀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여러분 아시죠? 엄한 짓을 다 해요.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말고 좀 젊었을 때 아주 잘생기셨는데 어떻게 이 목회자의 길을 갑니까? 왜 이해가 안 돼? 목사님 그래 봐도 젊었을 때는 잘생겼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갑니까? 이거 고생스러운 길인데 그땐 복음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엔조이 한다. 네, 그랬어요. 내가 훌륭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니겠냐. 창조주가 계시니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다면 나 이렇게 안 산다. 솔직하게 옛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굉장히 막 존경스러운 눈으로 잘생기고 젊은 분이 어떻게 이 길을 가냐고 말이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는 천지차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맞는 거 있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막 고생시키려고 선악과 테스트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때 우리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자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깡패 같은 마귀한테 잡혀갖고 마귀 심부름 한다든지. 예전에 그 광저우, 지금 광저우 가지도 못하겠더라고 지금은. 그런데 옛날 광저우 홍콩에서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거기서 전철을 타고 한참 와서 국경을 또 넘어가야 돼. 같은 중국인데도 너무 이 생활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다른 나라 가는 것 같아. 뭐 복잡해요, 막. 국경 넘어가는 것 같아. 같은 중국인데도. 그런데 그 홍콩에서 딱 그 중국 땅을 밟으면요, 광저우 땅 딱 들어가면 침침해가지고 이렇게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무슨 그 뭐지 그게? 킥보드 그런 거 가지고 타고 몸만 실려가지고 동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막 양사방에서 나타나요. 입에다가 무슨 이렇게 깡통 같은 거 입에 물고 동냥을 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저 사람들 뭐냐?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명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저거 다 앵벌이 조폭들이 데려다가 다 잘라가지고 지금 구걸시키는 거래요. 사단은 그래요.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앵벌이 타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마귀 좋은 일 시키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테스트 하신 거지. 우리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 테스트 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언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그래서 말씀 필요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도록 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놓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안이 밝아져서. 육안이 밝아졌죠. 아까 영안이 닫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육안이 밝아져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뭐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거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거든. 육안이 밝아져요. 영적으로 닫힙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실례 하나만 더 들죠.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말씀 놓치게 하는지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한 겁니다. 왜? 여자는 처음부터 틀리게 잡았고 아담은 확실하게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자 말대로 사람의 소리에 말씀 놓쳤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게 했잖아요. 그리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10절에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20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그 대형이 유지되겠습니까? 수백 번 깨지지. 근데 사람 말 듣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 말. 마태복음 16장 14절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론신앙이 있어요. 여론신앙.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을 잡고 있어야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귀 기울이고 이 사람 얘기에 끌려가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누가 무슨 말하면 그런 거에 설깃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 식구들이나 와이프나 남편이나 특별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교회도 그렇다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무시하더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 말 듣더라니까. 어떤 분한테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그 누구누구의 말 듣지 마세요. 집사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같이 나갔어, 교회를. 하나님 말씀보다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러는 사람 말 듣는다니까. 여론 신앙이 되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야. 그 부분을 양보하면 안 돼요. 복음을 양보하면 안 돼. 다른 건 다 양보하되. 이외로 많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빠라고 아빠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 저는 집에서 허물없이 내거든요. 그냥 같이 까불고 장난치고 또 혼낼 때는 또 뒤지게 혼내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혼내면 무섭게 혼내거든. 이제 잘못하면 이제 아빠의 말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남편의 말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에 끌리면 안 되죠. 우리는 혹시 그 사람 관계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야지. 그럼 나중에 또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다. 이 지금 아담이 그랬잖아요. 와이프 말을 듣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확신이 없으니까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한 건 여러분 하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빚진 자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빚진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고 사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뭡니까? 전도보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것도 세계복음화에 쓰이니까요. 또 다른 쪽에서 교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세계복음화하는 일이죠.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전도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내가 왜 얘기를 잘 안 하냐, 너무 또 안 좋아하기 쉬울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전도, 옆에 전도할 사람 와 있는데도 또 안 해요. 그럴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사실은요, 중요한 일에 헌금 많이 하는 분들도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또 그런 분은 또 바빠요. 막 그냥 돈 버느라고. 바쁘게 돈 벌면서도 헌금 안 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너희는. 아니,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을 하면서 왜 너는이라고 그러지 너희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가정 전체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말씀 놓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에이, 뭐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란 말이 많더라고. 아니, 하와한테 지금 접근해가지고 너는 따먹어라, 너는 그래야 될 텐데 너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볼까요? 여기 3절 보십시오. 3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아니, 지금 하와한테 지금 유혹을 하는데 너에게 따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래야 될 텐데 왜 너희란 말을 씁니까? 지금 아담까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잘못 붙잡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자녀한테, 우리 친구한테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도 나 혼자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살리라고 우리 나를 구원한 거지 나 혼자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 놓치면 다른 사람한테 즉각 갑니다. 너희란 말은 사단은 지금 아담까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담도 넘어갔잖아요. 다른 분이 말씀을 놓치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팀사역하고 도와줘야 돼요. 말씀 제대로 붙잡도록. 구역 식구 한 분이 말씀 놓쳤다, 이상한 소리 한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전달된다니까. 이게 아담한테 전달이 됐잖아요, 벌써. 자,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오직 여자의 후손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요,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내 생각을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혜를 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셔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지, 말씀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나게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커버넌트, 언약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이 은혜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여러분 제대로 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달아지고요. 그 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성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후로는 성경 말씀 모든 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단은요, 마귀는 오직 복음 앞에서만 결박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른 것으로는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다 알아서 하시겠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린단 말은 하나님께 다 맡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겼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자,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쓰세요, 빨리. 사단의 특징은 속입니다. 모르게 합니다. 근데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설치다가 오히려 일을 거르쳐요. 정말 그리스도냐 붙잡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되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외에 또 결과를 얻게 하시고요. 또 공부 못하면 또 다른 길을 여신다고 하나님이. 위로되지? 그게 사실이라니까. 꼭 공부만 잘한다고 해갖고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끔 서민갑부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 보니까 뜻하지 않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거기는 돈 많이 번 사람을 성공자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가 승리케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십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은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은혜 언약. 창세기 2장 15절 17절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행위 언약은 우리 스스로가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잖아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했는데도 이 사단의 전략에 속임수에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은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제대로 잡은 성도가 예배 드리면, 그래서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우리가 언제 제대로 말씀 붙잡으라고? 예배 도중에. 어제 유 목사님 말씀 나왔습니다. 예배 도중, 특별히 예배 도중에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복음 가진 사람은 제대로 말씀 붙잡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왜 생명이냐?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하고 예수님 능력, 내 능력으로 바꿔주시니까요. 한낱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나 저 종교인들의 따라 사는 말은 그냥 죽은 문자예요. 오히려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더 죽을 지경이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 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랬더니 내일 우리 교육자 회의 때 다시 전략을 짜려고 그러는데 산업인들이 안 나와.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산업인들이 많은데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새벽 기도 때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월요일 날 나왔다 그 말이야. 목요일 날 내가 학부형이니까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오겠다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산업인이면 또 나와야지. 근데 우리 렘넌트가 참여해야 되는 그 목요일 새벽에는요 꽉 찼어요. 소유배실이. 교사들과 학부형들과 렘넌트들이 나와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게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영적 경험입니다. 아마 적어도 응답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로님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나왔다 할지라도 그 금요일날 한 번 더 나오면 어디 아픕니까? 한 번 더 나오시길 바라고 산업인이라면 목요일날 나와서 그 다음 금요일날 나오셔서 한 번 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생명이 넘치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결국은 오직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이란 말도 되고 오직 성령이란 말도 되고 오직 예수란 말도 다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 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말씀 제대로 붙잡게 되고 말씀 제대로 성취되는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곧 생명이요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사단한테 속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말게 해주시고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갖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 제대로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게 하셔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